예, 환영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셀군 라이드교회 김한기 사관님, 김은여 사관님, 또 초청해 주신 성도 여러분들, 제가 시드니 또 아들레이드 브리즈번에서 강연할 수 있도록 모든 것을 또 기획해 주신 크리스찬 리뷰 권순영 사장님께 감사드립니다. 김한기 사관님께서 주제가 굉장히 어렵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래도 오전 중에 딱딱한 말씀을 듣게 되셨는데 기분이 어떠셔요? 아침에 그래요. 아침에 삼겹살하고 김치찌개 확 우려내서 드셔본 적 있으세요? 아침에 저는 삼겹살 먹은 적이 단 한 번도 없어요. 근데 다른 사람도 다 그런 줄 알았더니 제가 언론사에서 기자 생활을 26년째 하고 있거든요. 주로 이단 취재를 많이 했어요. 언론사 선후배들이 있는데 선배님 중에 한 명이 자기 집은 아침에 돼지고기 구워 먹는 집이다 그러더라고요. 도대체 저는 컬처 쇼크를 받았습니다. 무슨 일이냐, 어떻게 그런 음식을 먹냐 그랬더니 자기 아들이 둘이 있는데 축구 선수래요. 그래서 잘 먹여야 돼서 아침부터 고기를 먹는다 그러더라고요. 문화 충격을 받았지만 건강한 활동력을 갖고 있으면 얼마든지 그런 음식도 소화를 할 수 있구나 생각을 했어요. 구세군 라이드교회 성도 여러분들, 오늘 딱딱하고 좀 어려운 주제가 될 수도 있지만 건강한 신앙으로 잘 소화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주제는 세상을 유혹한 종말론과 바른 신앙이에요. 어떤 여성이 1999년에 세상이 끝나고 2000년이 되면 지구가 이제 멸망한다는 종교단체에 빠졌어요. 그분의 신앙생활은 좀 독특했는데 아이들을 유치원, 그러니까 교회에 소속한, 그 단체에 소속한 어린이집에 맡기고 하루 종일 포교 활동을 다녔고요. 1999년이 되면 세상이 끝나는데 이유가 뭐냐면 컴퓨터가 인식을 하기에 1999를 99라는 숫자로 인식을 했고 2000년이라는 숫자를 인식하지 못하도록 구성이 돼 있다라고 들었어요. 그리고 2000년이 돼서 컴퓨터가 그 숫자를 인식을 못해서 핵무기가 다른 나라로 서로 막 발사되고 컴퓨터 오작동이 발생을 해서, 그리고 은행의 계좌가 망가지면서 세계의 경제 대공황이 벌어진다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지구가 끝난다라고 하는 공포감 때문에 가정을 등지고 아이들을 교회 어린이집에 맡기고 맨날 전도 활동을 했고요. 그리고 패키지 상품을 샀어요. 그 패키지 포장지 안에는 뭐가 있었냐면 각종 비상식량, 통조림, 방독면, 이런 여러 가지 물품들을 판 거예요. 그거를 40만 원, 그러니까 99년도에 40만 원이니까 굉장히 고액이거든요. 그 물품을 사서 집안에 갖다 두기도 하고, 남편이 도저히 이해가 안 된 거예요, 그분의 신앙생활이. 그래서 어느 날은 집에 들어갔더니, 퇴근하고 남편이 집에 들어갔더니 와이프가 프라이팬에 밥을 얹어서 누룽지를 막 굽고 있더래요. 이미 오래전부터 그 누룽지를 만들었는지 한 푸대로 그게 가득 차 있더래요, 누룽지가. 그래서 도대체 뭐 하는 짓이냐 그랬더니 세상이 멸망하기 전에 전쟁이 터질 텐데 그때 우리 가족들이라도 먹을 비상식량을 지금 준비 중이다 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이 남편이 도저히 그게 납득이 안 돼서 각서 써라. 99년이 끝나고 12월 31일이 지나서 2000년이 돼도 세상이 멸망하지 않으면 그 단체를 나온다라고 각서를 쓰라 그랬어요. 받았어요. 99년 12월 31일이 됐어요. 세상이 조용했어요. 2000년 1월 1일도 조용히 시작을 했어요. 아내는 오히려 불안해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더니 전화를 여기저기로 막 돌리더니 너무 불안한 마음으로 황급하게 뛰쳐나가더래요. 그리고는 돌아올 때는 희색이 만면에 가득해서 할렐루야를 외치면서 돌아왔대요. 그리고 하는 말이 뭐냐면, 여보 기뻐해 주세요.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이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해서 세상의 멸망을 살짝 좀 연기하셨대요.
그리고 들어온 거예요. 각서도 완전히 소용이 없어졌고요. 그리고 그 안에는 세상이 멸망하지 않으면 나온다라고 얘기했는데 나오지 않고 계속 그 단체에 깊숙이 빠져들어가기 시작했어요. 저는 오늘 세상 종말과 관련된 이런 황당한 그런 스토리를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어요. 거의 2000년의 역사를 시간여행을 하신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어떤 주장을 해서 종말이 온다라고 했는데 이 종말이 왜 잘못됐는지에 대해서는 제가 변증은 하지 않을 거예요. 그냥 스토리를 여러분들에게 알려주고 요즘 이스라엘 하마스 간에 계속되는 전쟁이 있고 중동은 위기로 치닫고 있어요.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은 언제 끝날지 모르고 대한민국은 북한과 굉장히 그 경색 국면, 전쟁의 위기감이 계속해서 고조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지진도 크게 터지고 있고 기근이 아프리카 지역에는 늘 기근이 있고요. 북한에도 역시 우리가 상상 못할 기근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럴 때 종말론이 더욱더 성도들의 마음을 사로잡는 시기인데 그럴 때 오늘 고린도전서 15장 58절 말씀은요.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니라 라고 견고하고 흔들리지 말 것을 말씀을 해요. 고린도전서 15장 1절부터 3절을 쭉 보면 어디에 서서 굳게 견고하고 우리가 흔들리지 말아야 될 것인가? 그것이 바로 압축해서 설명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신앙입니다. 재림이 다가올수록 또 다른 신앙을 가져야 되거나 또 다른 구원자를 만나야 되는 게 아니고요. 2000년 전에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고 부활하셔서 영원히 살아계신 세세토록 영광 받으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견고한 신앙이 오늘 더욱더 확고해지시는 그런 날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시한부 종말 사건은요 이렇게 서양편과 동양편으로 나누는데 제가 이거를 원래 서양편은 한 7편, 동양편은 또 7편 이렇게 나눠져 있어요. 근데 압축해가지고 총 6편으로 나눠왔고요. 서양편에서 제일 먼저 우리가 알아야 될 사람은 누구냐면 몬타너스라는 사람입니다. 몬타너스는 159년경부터 한 170년경까지 활동한 사람인데 이 사람의 활동 장소는 지금의 튀르키예 페푸자라고 하는 지역이었어요. 여기가 어디냐면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소아시아 7교회라고 반모섬에서 사도 요한이 요한계시록을 기록해가지고 전달한 장소였습니다. 이 전달한 장소는 어디였냐면 에베소, 서머나 등 이 도시들은 굉장히 그 지역에서 대도시였어요. 에베소도 마찬가지고요. 다 항구 도시였고 물질이 풍요로웠고 많은 신들을 섬기던 그런 장소였는데 여기에 요한계시록에 서신을 배송한 이유는 뭐냐면 일설에 따르면 이 도시들은 우편 집중국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 지역에 서신을 전달하면 그 주변에 있는 많은 교회들이 서신을 같이 회람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대도시였어요. 대도시에 요한계시록이 전달됐는데 이 요한계시록이 전달돼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신앙을 확고하게 했던 이 튀르키예 지역에 몬타너스가 나와가지고 뭐라고 했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은 대도시로 오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알지 못하는 페푸자라고 하는 촌락 중에서도 시골 중에서도 가장 깊숙한 시골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신다라고 주장을 하면서 페푸자에 많은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했어요. 이 몬타너스의 양쪽에는 2명의 영매 예언자들이 있었는데 프리스길라와 맥시밀라라는 2 여성이었어요. 예언을 해줄 때는 직접 화법을 썼어요. 간접 화법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라는 거고요. 또 다른 방법은 목사님들께서 사관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강단에서 대언하고 선포하는 게 참 예언인데 이것은 이 몬타너스에 빠진 사람들에게 싱거웠어요. 왜냐하면 몬타너스를 비롯한 프리스길라와 맥시밀라는 직접 화법으로 사랑하는 딸아 지금 하나님이 지금 너가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있는데 당장 내게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맡기고 너는 안식하거라, 쉬거라, 내 안에서 쉬거라. 직접 화법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하신다가 아니라 하나님처럼 자기가 예언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이 여기에 빠져들어갔고, 자기가 몬타너스는 요한복음 14, 15, 16장에 진리의 영, 너희들을 진리로 인도할 보혜사라는 말씀을, 또 다른 보혜사가 너희를 인도하실 것이라는 말씀을 자기 자신에게 적용해서 내가 곧 보혜사다라고 했어요. 그리고 자기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보혜사이기 때문에 나를 믿고 따르는 사람은 참 진리의 교회를 다니는 거고, 다른 교회들은 하나님의 영과 하나님의 진리에서 벗어난 잘못된 교회다라고 주장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 당시에 어떤 역사서를 보면 그리스도인들의 씨를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많은 사람이 몬타너스 바에 빠졌다라고 얘기를 하기도 해요. 그래서 자신을 그리스도의 진정한 교회라고 했는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때가 언제냐면 150년경이었어요. 그러니까 2세기 정도였거든요. 2세기의 교회는 어떤 교회들이었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믿음만으로 로마 황제로부터 핍박을 받고요, 죽을 때 십자가형을 당할 뿐만 아니라 어떤 때는 로마 시내에 불을 밝히기 위해서 망대에 매달아 놓고 그리스도인들을 불로 태워서 죽이기도 했어요. 그러니까 믿음을 고백하면 죽어가는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을 갖고 교회에 사람들이 모였는데 그 교회조차도 진리가 없이 타락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들만이, 몬타너스 교회만이 참 진리의 교회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몰려가거든요. 저는 이걸 통해서 나름대로 이단 취재 연구를 26년을 했는데, 교회의 타락이 이단들의 성장을 부추기기도 해요. 근데 그게 전부가 아니에요. 이단에 빠지는 사람들은 교회 타락 때문에 빠지는 게 아니고요, 자기 욕심 때문에 빠진다라는 결론을 내리게 됐어요. 교회가 아무리 타락한 모습을 보인다 하더라도 내 마음 가운데 그리스도에 대한 진리가 무엇인지를 분별할 수 있다면 이단 사이비에 빠지지 않아요. 심지어는 150년경에 그리스도의 교회가 정말로 순결하고 거룩하고 경건한 모습을 보이며 살 때 몬타너스는 교회 타락했다 그랬어요. 근데 그게 먹혔던 시대예요. 150년경 이후에 얼마나 몬타너스가 활발히 활동을 했는지 테르툴리아누스라고 하고 또 터툴리안이라고도 하는 초대교회 변증가, 유명한 변증가가 있습니다. 나중에 이 사람이 몬타너스에 빠지기도 해요. 그래서 로마 가톨릭에선 대부분 세인트라는 성이라고 하는 칭호를 해서 많은 성인들을 두고 있거든요. 성 아우구스티누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터툴리안이라고 하는 이 유명한 그 변증가에게는 세인트라는 그 칭호를 안 붙여요. 왜 그러냐면 이 사람은 나중에 교회를 다니다가 몬타너스에 빠졌기 때문입니다. 이 몬타너스는 결국 사망하고 이때의 종말론은 힘을 잃고 사라져 갔지만, 몬타너스 이후에 간판을 바꿔 낀 종말론자들이 계속해서 나오기 시작했어요. 다음 사람이 누구냐면 플로레라라고 하는 지역에, 이탈리아에 있습니다. 플로레라고 하는 지역에 요아킴이라고 하는 사람인데요. 이 사람은 굉장히 이 당시에 유명한 요한계시록 묵시문학 연구가였어요. 성경 해석자였어요. 얼마나 유명했냐면 이 당시 십자군 3차 전쟁이 있을 텐데, 십자군 3차 전쟁에서는 굉장히 유명한 영웅들이 나와요. 사자왕 리차드라는 사람도 있었고요. 사자신왕이에요. 실제로는 그 사자의 마음을 가진 정도로 용감한 왕이었다라고 해서 사자신왕, 근데 이거 편하게 이제 사자왕이라고도 하고요. 이 당시 십자군 3차 전쟁 때 사자왕 리차드와 같이 대항했던 사람이 누구냐면 이슬람의 살라딘이라는 사람이었어요. 이 살라딘은 시아파 순니파로 분열됐던 이슬람을 하나로 통합해가지고 십자군 전쟁에 대항해서 어마어마한 200년간 전쟁을 치르는 그 시기에 3차 전쟁의 영웅이었어요. 살라딘이. 그 사람과 함께 그 전쟁을 치렀던 사람이 사자왕 리차드였는데, 이 사자왕 리차드에겐 굉장히 궁금한 게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요한계시록 17장에 이런 묵시적 말씀이 나와요. 그게 뭐냐면 요한계시록 17장 10절에 또 일곱 왕이라
다섯은 망하였고 하나는 있고 다른 하나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니 이르면 반드시 잠시 동안 머무르리라라는 말씀이 있어요. 사장 리차드가 이게 되게 궁금했던 거예요. 다섯은 망했는데 이 망한 다섯 왕은 누군지, 지금 있는 왕은 누군지, 그리고 다시 일어설 왕은 또 누군지, 그래서 궁금해서 부른 사람이 누구였냐면 그 당시 시토회라고 하는 그 사제들이 수도사 중에 시토회라는 곳이 있었는데 그 시토회의 사제 아바스라고 불렸거든요. 원장을요. 아바스라고 불리는 요아킴을 부른 거예요. 뭐냐 물어보니까 요아킴이 청산유수처럼 다섯 왕은 누구고 지금 있는 하나는 누구, 앞으로 나올 사람은 누군지 청산유수처럼 대답을 해준 거예요. 이름도 헷갈려요. 우리가 모르는 이름도 많아요. 그 중에 다섯 왕은 누구냐면 망한 다섯 왕은 뭐 네로도 나오고 그래요. 지금 있는 왕은 누구냐면 살라딘이다. 그리고 앞으로 올 왕은 누구냐면 로마 교황 중에서 적그리스도가 나올 것이다라고 말을 해줘요. 요한계시록 해석을 해줘요. 그 당시 날리던 요한계시록 해석자 이 플로레 요아킴은요, 어떤 사람이었냐면 원래 공증인 아버지에게서 태어나서 공증인으로 성장하도록 훈련을 받은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예루살렘 성지순례를 갔다가 거기서 하나님을 만나는 신비한 체험을 해요. 그리고 성경을 보면 성경에 봉함된 비밀이 활짝 열리는 듯한 체험을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그런 유명한 사제로서 자리하게 돼요. 주님의 길을 걷기 시작했고요. 이 사람이 주장한 게 뭐냐면 삼시대론이었는데, 삼시대론은 뭐냐면 대부분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구약과 신약 시대밖에 없어요. 저 사람은 삼시대론을 만들어서 구약은 성부의 시대다, 신약은 성자의 시대다, 그리고 이제는 영원한 복음의 시대가 도래한다라는 거예요. 이게 성령의 시대다, 성령의 새로운 시대다라고 주장을 했는데 그 연도가 언제냐면 1260년이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시대는 1259년으로 끝나고 1260년이 되면 완벽한 영원한 복음의 시대로 들어간다라고 주장을 한 거예요. 그러면 그 시기를 어떻게 예측을 했냐면요, 한때, 두때, 반때라고 하는 요한계시록 10장, 11장, 12장, 13장에 나오는 한때, 두때, 반때라는 용어가 나와요. 점점 좀 어려우시죠? 예. 그래도 잘 이해하고 들으시면 좋습니다. 한때, 두때, 반때가 있는데 한때는 뭐냐면 이게 1년, 두때는 2년이겠죠? 그럼 반때는 뭐냐면 반년이니까 1년 플러스 2년 플러스 반년이니까 3년 반이 나와요. 3년 반은 일수로 따지면 1260일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1260일에 재림의 때를 예언하면 날짜가 안 맞는단 말이에요. 1260일이니까. 그래서 여기에다가 연일 계산법이라는 걸 도입을 해요. 그게 뭐냐면 예언을 할 때 하루는 1년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1260일에 1년을 대입을 해서 1260년을 만들었어요. 결과가 영원한 복음 시대는 1260년이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부터 1260년, 한때, 두때, 반때가 지나가면 1260년에 영원한 복음의 시대로 이제 들어갈 것이다라고 하면서 세상 종말을 예언해요. 근데 이분이 1202년에 먼저 돌아가셔요. 그러니까 종말이 온다라고 하는 사람들은 먼저 종말을 고해요. 무조건. 역사가 증명해 왔어요. 먼저 종말을 당했고, 그리고 이 1260년에는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정말 그 몽골 제국이, 그러니까 영원한 복음의 시대, 성령이 역사하는 새로운 시대로 진입할 것이다라고 예언한 그때 몽골 제국이 점점 더 칭기스칸이 그 대륙을 통일하고 점점 서쪽 방향으로 진출을 하기 시작해요. 그리고 이 당시에 공성전을 했는데 성을 정복하는 게 가장 어려운 전쟁이거든요. 그래서 대부분 거대한 돌을 매달아 가지고 던졌단 말이에요. 근데 일설에 따르면 몽골 제국은 전쟁을 할 때, 공성전을 펼칠 때 돌을 던진 게 아니고요, 전쟁 치르면서 서쪽 방향으로 가다가 풍토병, 유행병, 전염병 걸려서 죽은 사람의 시체를 여기다 매달아 가지고 투석기에 매달아서 상안으로 던져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부터 흑사병,
유럽 인구의 4분의 1인가 3분의 1을 전멸시켜서요. 일설에 따르면 4억에서 5억 명 정도를 사망에 이르게 했다라고 하고요. 그리고 13세기 정도 후반부터 시작해가지고 거의 지금이야 이 백신이라든가 의료 기술이 발달을 해서 코로나가 종식하기까지 몇 년 걸리지 않았거든요. 근데 이때는 흑사병 때문에 13세기 후반부터 시작해서 거의 17세기가 지나서야지 겨우겨우 종식이 됐다 그래요. 흑사병이 1260년 이후에 몽골이 점점 강성해지면서 몽골과 서방 세계의 전쟁 가운데 발생했다라는 썰이 있습니다. 영원한 복음의 시대는 그렇게 지나갔지만 이 요아킴의 한때 두때 반때와 그리고 세상 종말에 대한 묵시문학적 결론은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쳤어요. 오늘 여기서는 소개를 해드리지 않지만 크리스토퍼 콜럼부스도 이 요아킴의 영향을 받아서 세상 종말을 생각하면서 이 대항해 시대를 열게 됐고요. 그러니까 종말 신앙은 한편으로는 매우 위험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종말 신앙이요, 세상을 다르게 접근하는 그리고 굉장히 다이나믹한 모습들로 발현되기도 하고요. 그리고 특별히 복음 전도와 관련해서 이 종말 신앙이 굉장히 큰 영향력을 끼치기도 해요. 한국 사회에 미국 선교사들이 1900년대 초반에 물밀듯이 한국으로 들어오는데 이분들이 전부 다 세상 끝이 얼마 안 남았다라고 하는 종말 신앙으로 무장한 분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종말 신앙은 제가 오늘은 부정적인 얘기들을 중심으로 얘기를 하지만 한편으로는 우리들의 신앙을 더욱더 긴장감을 갖게 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 전파에 더욱더 열정을 갖게 하는 긍정적 요소도 있다는 점은 마음에 담아두고 좀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어요. 요아킴이 세상 종말을 주장하다가 먼저 돌아가시고 그 다음 토마스 민저도 종말신앙 요아킴의 영향을 받았는데 토마스 민저는 재침례파라고도 알려져 있어요. 재침례파 중에 평화를 사랑하고 존중하는 재침례파가 있어요. 이 사람들을 누구라고 하냐면 메노나이트의 영향을 받은 메노파라고도 하고요, 에너베프티스트라고도 얘기를 하는데 평화주의자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 토마스 민처는 누구냐면 폭력적 그리고 급진적 재침례파였어요. 이 사람은 독일의 북동쪽 지역의 민스터라는 곳에서 세상의 종말이 온다라고 하면서 새로운 세상을 열었어요. 이 사람은 독일 농민 전쟁을 통해서 10만 명의 농민을 이끌고 독일 그리고 교황 그리고 독일의 제후의 군대와 맞서 싸웠어요. 이 당시에 전쟁을 치를 때 농민들은 벌벌 떨면서 앞에 있는 그리고 롱소드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그 칼로 중무장을 한 철기병들을 앞에 놓고 농민들은 막 벌벌 떨면서 공포에 사로잡혀 있었어요. 그럴 때 토마스 민저가 분연히 떨치고 일어나서 뭐라 그랬냐면 기드온의 300용사들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따르는 우리들은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저 앞에 있는 적들을 기드온의 300용사처럼 물리쳐 줄 것이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승리로 이끌어 주실 것이다라고 외치자 농민들은 다시 한번 용기를 얻고 전쟁을 시작했는데 그 당시 약 5천여 명의 그 철기병과 10만여 명의 농민들이 전쟁을 치러서 90% 이상이 농민들이 사망을 해요. 그럼 토마스 민저는 도망가요. 피신했다가 어떤 다른 지역에서 지하에 숨어 있다가 붙잡혀가지고 신문을 받고 고문을 당하다가 결국은 교수형을 당하는데 그 교수형을 당하는 날 아침에 저는 저 사람은 어떤 심정이었을까? 왜냐하면 이 사람은 1530년이 되기 전에 세상 종말이 온다 그랬던 사람이거든요. 근데 1525년에 자기가 교수형을 당하게 됐어요. 그것도 수만 명의 사람들을 끌어모아 가지고 농민 봉기를 하다가 사망을 하게 됐는데 과연 그날 아침에 어떤 생각을 했을까 궁금해요. 이 사람에게 오직 성경 오직 믿음은 좀 싱거웠어요. 이 당시에 1517년에 마르틴 루터가 비텐베르크 거기에다가 95개조 방방문을 딱 던지면서 세상에 종교개혁을 일으키기 시작했거든요. 민저는 원래
루터와 손잡고 일을 하다가 점점 더 오직 믿음, 오직 성경이라고 하는 이 캐치프레이즈가 자기에게는 되게 싱거운 거예요. 그럼 이 사람이 강조하고 이 사람이 만족스러워한 건 뭐냐면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예언을 받아서, 성령님으로부터 예언을 받아서 우리 힘으로 성령 받은 우리를 통하여서 이 땅에 실제적인 천년 왕국이 일어난다라는 희망, 소망이 이 사람에게는 더욱더 강력한 메시지가 된 거예요. 그래서 그걸 주장했고요. 그러다 보니까 루터와 부딪힌 요소가 뭐냐면, 루터는 오직 성경, 오직 믿음을 강조하고 종교개혁을 일으키면서 국가의 힘에 대해서 되게 존중을 해야 됐어요. 왜냐하면 복음이 안전하게 전파가 되려면 국가로부터 이 사람 보장을 받고 국가로부터 지지를 받아야 된다는 걸 루터는 알고, 독일의 제후들과 이들이 가톨릭을 주장하면서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지 않는 이상 제후들과 손잡고 복음의 전파를 위해서 그들과 함께 힘을 모으기 시작했어요. 근데 토마스 민저는 성령을 통해서 새로운 세상이 열릴 것인데 그것이 천년왕국이기 때문에 국가 세력을 적그리스도적 바벨론 음료 악마 사탄시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루터의 종교관은 물론이거냐 국가관과 이 토마스 민저의 기성교회와 국가에 대한 자세가 충돌을 할 수밖에 없었고요. 그래서 종교개혁을 버리고 이 사람은 새로운 차원의 종교개혁을 민스터에서 열기 시작했어요. 근데 교수형을 당하고요. 독일의 민스터는 이 천년왕국의 성지가 돼요. 많은 사람이 민스터로 가가지고 종말운동을 펼치는데, 민저 사후에 한스 후트라는 사람이 1528년 종말론, 멜키오르 호프만 1534년, 얀 마티스, 얀 포켈슨 1534년, 전부 종말론을 민스터에서 펼쳤던 사람이에요. 민스터가 왜 성지가 됐냐면 다른 곳에선 종교 자유를 인정을 안 했어요. 근데 민스터라는 지역이 종교 자유를 인정한다는 얘기를 듣고 수많은 재침례파, 제세례파 신도들이 그것도 평화주의자들이 아니라 급진주의자들이 모이다 보니까 여기서 종말론의 성지가 된 거죠. 제가 올해 1월에 독일을 갔는데 꼭 가보고 싶은 나라가 독일이었는데 독일이 굉장히 넓더라고요. 그래서 전 남쪽을 여행하는 바람에 민스터를 가보지 못했는데 꼭 한번 나중에 가보고 싶어요. 어떻게 저기가 종말론의 성지가 됐는지 좀 궁금해요. 이후에 영국의 헨리 아처가 짐승의 표, 요한계시록 13장에 나는 짐승의 표 666을 대입을 해서 1660년이 세상 끝이다 라고 했고요.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는 만유인력의 법칙을 발견한 아이작 뉴턴이 2060년에 세상 종말이 온다라고 예언을 했어요. 앞으로 몇 년 남았냐면 24년이니까 지금 26년 정도가 남았습니다. 26년이 되기 전까지 여러분들 많은 것들을 좀 누리시고 성취하시기 바랍니다. 2060년입니다. 그럼 아이작 뉴턴은 왜 2060년이냐? 이 사람 얘기를 하기 전에 좀 남의 회사 주식 얘기를 좀 해야 돼요. 왜냐하면 이 사람이 살던 시대 영국에 남회 회사라는 회사가 어마어마하게 성장하기 시작했어요. 남회 회사는 어떤 일을 주로 했냐면 그 스페인의 물품들을 갖고 남미 쪽으로 가가지고 수출을 하고 남미의 물품들을 또 수입해가지고 유럽에 판매하는 그런 일들을 했어요. 그러면서 이 남미 회사가 점점 크니까 처음에 100파운드로 시작을 했는데 아이작 뉴턴도 100파운드 때 이걸 주식을 매입을 했대요. 그리고 그 전에 이미 매입을 한 사람 중에는 유명한 그 핸델, 메시아를 작곡한 핸델이라는 사람도 주식을 이미 그 전에 매입을 하고 그랬어요. 그러다가 이 남의 회사 주식이 막 뛰는 거예요. 한 3배 뛰었어요. 300파운드로. 그래서 이 아이작 뉴턴은 천재적인 머리를 갖고 계산을 해서 이 주식은 더 이상 뛰기 어렵다라고 해서 팔아버렸어요. 근데 그 사람의 계산과 달리 사람들이 미친 듯이 그 주식을 사면서 나중에 1000파운드까지 뛰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소문이 퍼지기를 이 남의 회사가 남미에 있는 항구들을 독점을 했는데 이것은 독점 무역이 가능한 게 돼서 남의 회사는 더욱더 성장할 것이다라는 소문이 퍼지면서 갑자기 이때 아이작 뉴턴이 땅을 치면서 후회를 했어요. 1000파운드까지 뛰었는데 내가 300파운드에 팔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1000파운드가 됐을 때 자기 재산을 다 끌어모아가지고 약 2만 파운드, 그 당시로 얘기하면 한 20억 정도가 된다 그래요. 잘 환율은 자세히 모르지만 우리 사관님이 더 잘 아실 것 같은데 어쨌든 한 20억 정도를 우리 한국말로 몰빵이라 그래요. 그냥 다 끌어가지고
거기에다가 집어넣는 거예요. 20억을 집어넣었다가 이게 나중에 남의 회사가 독점무역을 했다는 게 헛소문이라는 사실이 폭로가 돼요. 그러면서 주식이 떨어지기 시작하는데 완전히 깡통이 돼버려요. 그러니까 완전히 깡통 계좌가 돼서 주식을 다 날리고 온 재산을 다 털렸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작 뉴턴이 남긴 유명한 얘기가 뭐냐면, 내가 천체는 예측을 할 수 있는데 인간의 광기는 예측을 할 수가 없다라는 유명한 말을 남겨요. 근데 이 아이작 뉴턴은 만유인력의 법칙을 뭐를 통해서 발견하게 되죠? 사과가 떨어졌어요. 그죠? 주식과 묘하게 좀 오버랩 되지 않으세요? 그리고 핸델은 메시아를 작곡했는데 거기에 뭐가 나와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핸델은 나중에 1000파운드 정도 됐을 때 가장 저점에 사서 가장 고점에 팔았대요. 할렐루야입니다. 그 사람의 할렐루야가 괜히 나온 것 같지가 않아요. 이 망가진 멘탈을 갖고 이 아이작 뉴턴이 관심을 가진 영역이 어디냐면 천체, 수학, 과학, 연금술 이것뿐만 아니라 다니엘서와 요한계시록에 어마어마하게 심취를 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의 요한계시록에 대한 묵상집이 있는데 지금 책으로 번역돼서 나오진 않았어요. 굉장히 두꺼운 책이 있고요. 거기서 이 사람이 2060년을 예언한 방법이 나와요. 이 방법이 뭐냐면 역시 한때 두때 반때 1260일이라 그랬죠. 그리고 연수를 대입하면 1260년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기점이 중요하잖아요. 플로레 요아킴은 이 기점을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기점으로 했어요. 아이작 뉴턴은 기점을 서기 800년으로 했어요. 그럼 800년을 왜 했을까라고 하면 또 이거 역사를 뒤집어 봐요. 그게 뭐냐면 교황 레오 3세라는 사람이 그 당시에 1799년경에 이제 그 이전에 교황이 돼가지고, 이때는 교황이요 모든 거를 다 장악하던 그런 시기잖아요. 장악을 한 상태에서 자기를 지지할 기반이 굉장히 약한 사람이었어요. 출신이 아주 천하고, 그러니까 귀족 출신이 아니었기 때문에 자기 지지 기반이 없었던 상태에서 갑자기 샤를마뉴라는 대제, 그 당시에 그 독일, 프랑스를 비롯해서 이탈리아까지 큰 나라를 다스리던 샤를마뉴 대제라는 사람이 이 레오 3세를 지원하기 시작했어요. 너무 감격한 거예요. 그래서 800년이 됐을 때 이 사람을 신성 로마 제국의 황제로 임명을 해요. 대관식을 해요. 그것이 아이작 뉴턴에겐 뭐로 보였냐면 요한계시록 13장 3절에 그의 머리 하나가 상하여 죽게 된 것 같더니 그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음에 온 땅이 놀랍게 여겨 짐승을 다루고. 그러니까 로마가 적그리스도인데 이 뉴턴 입장에서요, 그 기원 후 예수 그리스도 시대에 세계를 장악했던 나라가 로마인데 그 로마를 적그리스도로 이해를 했는데 이 죽었던 로마가 신성 로마 제국으로 부활을 한 걸로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800년은 뉴턴 입장에서 용의 부활의 해예요. 그러니까 사탄이 다시 힘을 얻은 시대예요. 1260을 여기다 더하면 몇 년도다? 얼마 안 남았습니다. 2060년입니다. 아이작 뉴턴. 그리고 나서 이제 종말론의 성지가 어디로 이동을 하냐면 미국으로 이동을 해요. 그 사이에는 그 존 넬슨 다비라고 영국 사람 중에 그 성공의 신부가 있었어요. 근데 성공의 신부가 그 세대주의라는 걸 만들면서 이 사람이 미국으로 건너가 가지고 미국에 종말론의 성지가 이제 되기 시작하는데 여러 명이 있는데 그 중에 2명만 소개를 해드릴게요. 윌리엄 밀러라는 사람이 1782년부터 1849년까지 살았는데 성경을 25년 동안 혼자서 연구하다가 재림만 2년을 연구하면서 결론이 뭐였냐면 1844년 10월 22일에 예수께서 재림한다라는 거였어요. 종말 연도를 어떻게 산출했냐면요, 이 사람은 다니엘서 8장 14절에 2300주야 이것을 중요하게 생각했어요. 2300년이죠. 2300년. 그리고 기점이 중요해요. 예루살렘 중건령이 내려진 날을 BC 475년으로 잡아가지고 여기다 2300년을 더하니까 1844년이 되는 거예요. 10월 22일은 뭐냐면 레위기 16장 29절에 티실리얼이 7월인데
이게 유대력이에요. 유대력의 7월 10일은 우리 태양력으로 환산하면 10월 22일이 돼요. 그래서 10월 22일에 예수께서 재림한다라고 재림을 주장하다가 이날 예수님이 안 오셔요. 그러니까 실망하고 나와서 만든 이 윌리엄 밀러의 재림론을 따르다가 나와가지고 조직을 구성했는데 엘렌 G 화이트라는 사람이 세븐스 데일리 어드벤티스트라고 제7일 안식일 예수재림교를 만드는 거예요. 이게 밀러파. 찰스 테이지 러셀은 누구냐면 이 사람도 1914년 10월을 예수께서 재림하는 해라고 주장을 해요. 연도 산출을 어떻게 했냐면 다니엘서 4장 16절이에요. 그러니까 재림 연도는 전부 다니엘서 요한계시록을 해석하다가 나와요. 이 사람은 짐승의 마음을 받아 7대를 지나리라 라는 말씀에서 짐승의 세월은 7대, 그러니까 7대가 지나면 새하늘 새 땅, 하나님의 천년왕국이 이루어지는 시대라고 주장을 한 거예요. 그럼 7대는 언제냐면 한때, 두때, 반때 1260일이 제곱이죠. 그러니까 7대는 몇 년이냐면 2520년이에요. 2520년 이 사람 기준으로는. 그래서 BC 607년에 바벨론이 예루살렘을 침공한 짐승의 때가 됐고 이 때가 7대가 지나니까 1914년이 예수재림의 때다라고 주장을 해요. 근데 1914년에 무슨 일이 터지냐면 세계 제1차 세계대전이 빵 하고 터져요. 그러니까 윌리엄 밀러의 재림론이 성공할 것이다라는 두려움과 공포가 확 확산이 돼요. 그러나 1914년에 예수재림이 된다 그랬는데 찰스 테이지러스는 1916년에 죽고 1918년에 1차 세계대전이 끝나버려요. 이 사람의 재림론이 실패를 한 거죠. 그러나 이 찰스 러셀의 이 재림론이 1914년 예수재림이 예수님께서 육체로 재림하는 게 아니라 영적으로 재림했다라고 하면서 이 사람의 말을 성경 해석을 아직도 믿고 따르는 사람들이 누구냐면 여호와의 증인입니다. 이 호주에도 JW라고 써있는 제호바스 위트니스인데 그 여호와의 증인으로 활동하는 사람들이 이 찰스 러셀의 1914년 재림론을 따랐던 사람들이에요. 마지막으로 한국으로 들어와서요. 한국에서는 재림론을 주장했던 사람이 1982년에 이장님이라는 사람입니다. 92년 10월 28일에 예수님이 오신다고 하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흰옷을 입고 마포, 지금의 마포 합정동 근처인데 거기에 모여서 흰옷을 입고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렸어요. 요한계시록에 흰옷을 입은 주의 백성 이런 언어들이 많거든요. 특별히 요한계시록 7장에 흰옷을 입은 흰무리 이런 표현들이 많은데 흰옷을 입은 주의 백성 하니까 흰옷을 입고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그 흰옷을 입으면 하나님이 보시기에 흰옷일까요? 흰옷을 뭐라고 표현하면 그리스도의 피로 씻어서 희게 된 사람들이란 표현이 있어요. 그러니까 씌어진다라는 건 뭐냐면 순결해진다는 거고 이 순결은 우리의 순결의 힘으로 얻어지는 게 아니라 누구의 피로 된다? 그리스도의 피로 휘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이 자리에서 검은 옷을 입고 나오신 분은 흰옷을 입은 분이에요. 근데 아무리 저런 사람들의 재림론을 따르고 그리고 재림의 시기를 흰옷을 입고 맞아야 된다면서 온몸을 희게 탁 치장을 하고 교회에 나와도 그 사람은 검은 옷이에요. 왜냐하면 그리스도께서 그날과 그때를 모른다고 했는데 굳이 날짜를 못 박아가지고 예수님이 재림한다라고 하니까 얼마나 교만한 거예요. 검은 옷이에요. 어쨌든 이 사람들이 흰옷을 입고 나는데 예수님이 재림을 안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은 나중에 구속이 되네. 사기 혐의로 구속이 되는데 왜 구속이 됐냐면 날짜를 못 박아서 구속이 된 게 아니고 10월 28일에 예수님이 재림한다 그랬는데 이 당시에 성도들의 헌금을 30억을 자기가 은닉해가지고 갖고 있었어요. 그리고 채권 만료일이 93년 4월경으로 채권을 받을 수 있는 채권도 자기가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거 넌 사기다라고 얘기를 해서 들어갔는데 이 사람이 변명의 가관이었어요. 종말이 온다고 했는데 왜 30억이나 또 채권은 왜 사뒀냐 그랬더니 이 사람이 하는 얘기가 사람들이 휴거를 확 하고 나면 이 세상에 남은 사람들이 있지 않냐. 남은 그리스도인들을 자기가 돌봐줄 사명을 가진 사람이다. 그때 사용하기 위해서 돈을 갖고 있었다라고 주장을 했어요. 92년도에 30억이면 어느 정도냐면요. 우리 권순영 사장님이 대치동 음마아파트 사셨던 분이에요. 그 당시에 이 대치동 음마아파트 분양가가 얼마였냐면요.
제가 찾아보니까 2천만 원 정도밖에 안 됐어요. 그러니까 30억이면 2천만 원짜리 대치동 음마 아파트를 몇 채를 살 수 있는 돈이냐면 100채 되나요? 150채 되나요? 그러니까 우리 상상으로 지금 환율로 따지면 어마어마한 돈을 갖고 있는 몇 백억, 몇 천억대에 이르는 돈을 재림론을 주장하면서 재산을 사람들이 바치니까 그 돈을 갖고 있었던 거예요. 이 사람은 휴거 계산을 어떻게 했냐면요,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창조하시고 7일째 안식하셨대요. 그러니까 이거 다 성경적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또 하루를 1년으로 계산하는 게 아니라 하루를 1000년으로 계산했어요. 베드로후서 3장 8절에 천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1000년 같은 이 한 가지 사실을 잊지 말라. 그래서 7000년엔 세상이 끝나는데 그럼 그리스도의 재림의 그 시점을 언제로 하느냐? 7000년이 끝인데 마태복음 24장 32절부터 33절에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아나니 인자의 맘도 그러하리라. 한 세대가 이르기 전에 일이 다 이루리라 라는 거예요. 그러면 무화과 나무를 어디로 대입하냐면 이퀄시켜요. 동일시해요. 이스라엘의 1948년 5월 14일 독립과 동일시해요. 그러면 기점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재림론자들에게 가장 고민이 뭔지면 시작점을 산출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독립일을 기점으로 해서 한 세대를 더하는 거예요. 그러면 한 세대를 40년으로 잡으면 48년 독립했으니까 40년으로 잡으면 88년이네요. 88년에 재림론을 주장했던 사람들도 이제 40년으로 잡아서 한 세대를, 그 50년으로 잡은 거예요, 이장님은. 그래서 98년 정도가 재림 때가 되는데 노스트라다무스는 1999년이 인류 최후의 날이라고 예언을 했으니까 99년으로 생각해서 거기서 7년 대환란을 빼면 1999년이 되고요. 이 사람은 또 대나팔절, 이스라엘의 나팔절은 속죄일부터 쭉 긴 기간인데 나팔절의 마지막 시기, 그래서 10월 28일로 잡아가지고 산출한 거예요. 이 사람은 휴거를 계산할 때 92년에 공중재림을 하고 그 다음에 이 땅에는 그리스도인이 안 남고 7년 대환란이 생겨요. 99년에 예수님이 재림하면, 그 재림을 몇 번 하냐면요, 공중에서 한 번 하시고 7년 대환란 마지막에 한 번 더 하시고 1000년 왕국이 끝나고 1000년 동안 이제 평화 세월을 보낸 다음에 마지막에 곡과 마곡의 전쟁이 있는데 이때 또 재림하셔야 돼요. 최소 3림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끝나면 백보자 심판으로 들어가고 그 다음에 새하늘 새 땅으로 들어간다라는 게 이 사람이 주장했던 재림론입니다. 지금까지 150년경부터 92년까지, 그러니까 거의 2000년의 시기를 여러분들 종말론이란 주제로 역사 여행을 하신 거예요. 정리를 하겠습니다. 이 종말론을 통해서 우리가 되새겨야 할 게 무엇일까요? 첫 번째로 저는 시한부 종말을 가능하게 했던 성경 해석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좀 알아야 될 것 같아요. 그걸 파악하고 지금 시기에 수많은 중동의 전쟁의 공포,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일어나고 있을 때 동일한 패턴으로 종말을 강조하고, 종말 강조는 사실 그리스도인들이 바람직한 모습이지만 날짜를 자꾸 못 박는 방향으로 이장님이 써먹었던 것, 한때 두때 반때를 어떤 특정 날짜에 대입해서 자꾸 날짜를 만들어내는 모습들은 우리가 조금 주의를 하셔야 돼요. 종말은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그러나 종말의 시기를 못 박아가지고 언제 재림한다라고 하면서 재산 팔고 우리 한국은 요주의 나라예요. 그러니까 떠나야 돼요. 한국은 전쟁의 위기 때문에 재림과 종말이 다가오기 전에 한국 떠나라는 이단 사비가 얼마나 많은지, 갑자기 그 티켓팅을 해서 아르헨티나로 떠나는 사람, 천년왕국이 거기 있다고, 그리고 피지로 도망왔다는 사람들도 있었고요. 그리고 남아프리카 공화국도 있고요. 터키에 있는 조지아라고 하는 나라로 도망간 사람도 있고 그래요. 전부 혹세 무민하는 사이비 세력이거든요. 그 종말론이 어떻게 가능했는지를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좀 봐야 돼요. 두 번째로 직통계시의 유행을 좀 주의해야 됩니다. 직통계시는 어떤 애냐면요, 그냥 그 자판기에 돈을 넣으면 깡통이 뚝 하고 떨어져 나와요. 그것처럼 내가 원하면 하나님 말씀에 맨날 떨어지는 사람들이 있어요. 저는 조금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하나님 음성 들을 수 있죠. 정말 우리가 간곡하게 간절하게 삶의 현장에서 어려움이 생길 때 하나님 음성 들려주실 수 있다고 믿어요. 근데 그게 아니고
맨날 듣는 사람을 내가 안 들려가지고 의지하는 거예요. 그 사람 찾아가가지고 내가 지금 예를 들어서 카페를 할까요? 아니면 또 옷가게 패션샵을 할까요? 뭐 고민을 할 때 이 하나님 음성 듣는 사람이 둘 중에 하나를 점지해 주는 식으로 자꾸 하나님 음성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거의 무속인들이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직통계시 유행을 이것이 종말론하고 연결을 해서 날짜를 못 박는 쪽으로 간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좀 주의해서 보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무조건 하나님 음성 듣는다고 이단이라는 것 아니고 직통계시라는 거 아니라는 점 좀 잘 구분해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요한계시록 해석의 관점을 종말론이 아닌 교회론과 구원론의 관점으로 폭을 좀 넓히면 좋겠어요. 저는 요한계시록을 한 80번 정도 열심히 읽었는데 읽어도 어렵더라고요. 지금도 어려운 건 마찬가지예요. 그러나 50번 정도 읽으니까 겨우겨우 이게 무슨 말씀인지 조금 이해가